2025년 8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임분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경대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리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수련회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안전하고 준비를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며 건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전반부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후반부에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가난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종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도 도무지 받을 줄 말도 알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내가 선을 베풀 때 그걸 악으로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을 보고 선행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행을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섭섭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역사적인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쯤 유럽의 나라들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였죠. 유럽에서는 이미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태어나면 교회에서 세례받고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중세 시대입니다. 근데 이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읽게 된 것이죠. 어떤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데, 근데 이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굉장히 경멸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금융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도 드물고 돈 빌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융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 부분을 파고든 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매우 미워했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하고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 중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쭉 우리가 유럽사를 공부해 보면 공직에 나간다든지 뭐 어떤 직장을 가진다든지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게토라는 곳을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니네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여러분, 히틀러만 유대인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중세시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이자 장사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이자를 받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자에 대해서 전혀 눈 뜨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고리를 막 줘가지고 금방금방 돈을 불려가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자 장사를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중약하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 3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라는 이 말씀을 자위적으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같은 유대인은 형제지만 기독교인들은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인 저놈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도 얼마든지 이자를 받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섹스피어도 그 작품에 보면 엄청난 고리 대금업자 유대인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계의 금융을 다 잡게 됩니다. 일찍부터 이 금융에 눈뜬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스차일드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 다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금융에 대한 그 역사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금융에 눈을 떠서 정말 요즘에 그 노동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동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을 통해서 소득 얻는 것이 더 나으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 이자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를 줘서 그 이자를 받게 되면 부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 모르고 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손해보면서도 너희들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39절과 40절을 보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한시적으로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오는 경우에 있어요. 상대방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형제가 형제에게 이제 같은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오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은 인권이 없는 존재지만 품꾼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레위기가 기록된 지 1500년 후의 사람인데 오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왜? 영적으로 내가 그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빌레몬은 바울이 그 주인 되는 사람 빌레몬은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는데 그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한 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우하라 라고 했느냐면 이 레위기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그가 실천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0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0명이면 귀한 것이고 1000만 명이면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않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들잖아요. 그 혹시 성경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동전 10개가 있는데 1개 잃어버렸다 그렇게 나오고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1마리 잃어버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잃어버린 아들, 한 사람 1개 잃어버린 동전,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끝까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귀하고 100 중에 1마리는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100이든 1000이든 그것이 1000만 명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취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은데 굳이 내가 그들을 꼭 사랑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47절을 보면 가난한 형제가 팔리게 되면 반드시 형제들이 그를 속량하라고 하시는데 속량이라는 말이 기독교적 용어죠. 그게 뭐냐면
값을 주고 종을 되사오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종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되사올 때 가격은 반드시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이 뭐죠? 이제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 돌아오죠. 6일간 일하고 7일째가 안식일이고 6년 일하고 마지막 7년째 되는 데가 안식년이잖아요. 희년은 뭐냐면 그 안식년이 7번 되는 거예요. 7, 7, 49,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으로 팔려온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내가 저당 잡혔더라도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걸 바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희년을 왜 계산해 봐야 되느냐면 종이 팔려오면 앞으로 희년이 될 때까지 한 40년 남았다. 그러면 그 종의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왜? 40년 동안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종을 데리고 있는데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종의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왜? 3년 후에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 따져보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노예로 팔려간 형제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지 않고 또 노예 자신에게도 자신을 속량할 정도의 돈이 없다. 그러면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5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돈을 주고 속량을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를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굳이 돈 주고 그 속량할 필요가 뭐 있냐고. 희년 기다리면 자동으로 해방되는데 그럼 기다리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희년이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한 희년이 한 30년 남았어. 야, 어차피 돌아올 거 돈 쓸 필요 뭐 있어. 이 한 30년 고생하면 해방인데. 여러분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고생하는 것 여러분 눈여겨 못 보고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아서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노예로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너네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형제를 다시 사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희년을 기다리지 않고 속량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희년을 기다리다가 해방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20년 후에 희년인데 기다려보자. 근데 글쎄 여러분 20년 동안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예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희년을 단순히 노예로 팔려간 형제가 해방되는 날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희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구속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형제를 되사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 되죠? 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늘 죄짓고 사는 것이고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면에서 볼 때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다 똑같아요. 어느 날 다 죄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불행한 것이고 동시에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암도 안 걸렸는데 무슨 시한부 인생인가? 다 시한부입니다. 다 시한부. 조금 더 산다, 조금 덜 산다지 다 시한부. 저도 장담하건대 한 50년 후쯤 되면 제가 안 보일 겁니다. 저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서 25장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이걸 율법적으로만 적용해가지고 가난한 자 학대하지 말아야지, 이자놀이 하지 말아야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써서라도 구해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희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는 이 복음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제가 초대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구원의 이 비밀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알아. 나 알고 교회 다니는데 너무 막 해피해. 너무 좋아요. 그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속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저 사람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서 25장에서도 여러분 여기서도 바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알고 바로 이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8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위기서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의하고 또 듣고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할 만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내위기서 25장이 겉으로는 선행인데 그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정말 안 믿는 저들, 우리의 형제들 속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을 향하여 정말 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복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중한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들이 그 중한 병에서 다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함께 그 이름들을 간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 기도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또 성도들에게 주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하나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변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 속에서 진리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우리 교육자와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어울리는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8월 31일 날 하나님 공동회에 우리 직분자들을 선출하는데 하나님 은혜롭게 평화롭게 감사하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8월 30일에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도 교회가 은혜롭게 또 아무 시험됨이 없이 또 이렇게 정말 복된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